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 또한 대표적인 심판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인데 본문을 통해 본래 알려주고자 하신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구분하시는데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데 이 예비된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 파라디소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면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맞지요? 2000년 전이라면 모를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옷을 드리고 아프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호의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기준, 양이 될 수 있는 기준, 오른편의 선자의 기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계명의 핵심이며 강령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가 믿음의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구원받은 나무인가, 그것을 아는 방법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죠. 마태복음 23장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참 행함을 동시에 동반합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라는 이 최상급의 작은 자, 가장 비참한 자, 그 누구도 돌아보기 싫어하고 그 누구도 생각해주지 않는 그런 자에게 베푸는 작은 호의고 사랑이며 긍휼이에요. 이것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곧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염소 왼편에 선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면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없었지 않았냐. 있었으면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핑계거리가 있는데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여기 지금 비유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겁니다. 새 계명을 어긴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둘째로는 새 계명을 주고 계신 예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을 어겼기에 죄입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6절 말씀처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바로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그저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회에 넣으면 나머지 삶이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는데 문제없는 것처럼 배우고 들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상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특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마음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인정이 없이 냉혹하게 굳어버린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 우리고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이 바로 우리라는 점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가 영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만약 우리가 돌아보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지가 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한다거나 나 몰라라 했다간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내게로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 사람은 곧 예수님께 사랑을 베푼 곳으로 간주되어 창세로부터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행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간주되어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과 새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